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소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것 만들었다면 우리도 그분의 소유물이고 그분의 생산물인 것을 우리는 왜 자꾸 잊어버리는지, 나를 위한 세상은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3장 합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배어있는 그 더러운 죄짐은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을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갔음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제목은 우리가 과연 모델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모델인지 우리가 삶의 기준인지 정말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살아가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표준 앞고 말을 하면서 왜 자꾸 우리는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려고 시도하는지, 주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움직임에 흔들리는지,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사 그림자에 불과한 것에 더 이상 홀리거나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설훌과 제사장 마세아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원 갈대아 인과 싸우는 바, 너희의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그들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이 성을 거주하는 자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네가 지금 내 편이라고 생각하냐? 네 편 아니야. 너를 치려는 바빌론 편에 내가 서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이스라엘 애굽 나라에 재앙이 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점이에요. 우리가 도움 요청하면 도와주지 않아요. 도움 요청하면 반대로 더 쳐버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은 엄중한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내 덕 볼라 하잖아. 네 내 덕 봤으면 뭐 할 건데. 인간들은 신과 손을 잡아서 자신을 신처럼 행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는 사이가 됨으로써 자기가 세상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자기가 초월적인 높은 존재인 것처럼 거들럭거리기를 욕망하고 있어요. 나 이 대단한 존재야. 신처럼 되고 싶어서 신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보통 이 도사들이 도사들 내 수염 기르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나 도대체. 청와대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염 기르. 꼭 수염을 길러야 도사인가요? 폼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자기네 신분적인 변신을 시도하는 겁니다. 전에는 별 볼일 없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대단한 존재로 자기의 변신을 시도하고자 하는데, 그래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 내부에 나도 신처럼 산다는 자기 의식을 확보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고 하나님 시킨 대로 기도하고 봉사하고 교회에 충성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 어느 대목에서 내가 나신을 죄인으로서 빼야 될 대목을 찾지를 못해요. 왜? 갈수록 자기가 중요한 존재가 되니까요.
내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간다. 아유, 뭐 한두 명이 아니죠. 예, 내 아니면 교회 안 돌아간다. 진짜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고 싶은 생각이. 주님께서 지난 시간도 에레미야 했지만 에레미야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은 에레미야가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나는 아무 쓸모짝도 없는 걸 왜 자꾸 주님이 저를 들어 쓰십니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이런 말 하면 또 주께서 들어 크게 써. 이건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한테는 하나님이 찾아온다, 가까이 한다, 이 자체가 자기한테는 이거는 죽음의 경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께 그렇게 찾아온 이유는 이것뿐입니다. 매사에 목숨 걸으라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에게 목숨 걸고 살았는데, 선지자야, 너는 내한테 목숨 걸었어. 좀 힘들지만 한순간도 내한테 목숨 걸지 않는 순간이 없기를 바란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그래야 됩니까? 그렇게 자꾸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이래요. 네 속에 내 아들 있거든. 너 말고, 껍데기 너 말고 너 속에 장차 예수님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은 항상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유도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까 찬송가도 그런 찬송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길로 가거라. 영생의 길은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기는 찾지만 그거는 멸망으로 직행하는 길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그 대목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오해하고 봤을 거예요. 뭐냐 하면 자기 앞에 좁은 길 넓은 길이 있는데 네 어느 쪽 선택할래? 한쪽은 힘든 길이지만 뒤에 영생이 있다. 그쪽 할래? 아니면 수월한 인생이지만 그쪽 멸망이 지옥이다. 어느 쪽 할래? 묻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말씀은 좁은 길 넓은 말씀은 인간들한테는 영생길 자체가 없어요. 인간들은 그냥 인간들의 모든 길은 처음부터 넓은 길이기를 원하지 좁은 길을 따로 상정하지 않아요. 좁은 길을 이거 끄집어내는 것은 그거는 예수님이 끄집어냈지 인간들은 좁은 길을 하는 것은 생각도 못합니다. 사람들은 그 춘향등도 그렇고 심청등도 그렇고 서양에 많은 그 신화나 보게 되면 영웅들이 나오잖아요.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데 그게 좁은 길이 아니에요. 결국은 끝은 이미 기쁨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에요. 따라서 그거는 그 자체가 멸망의 길입니다. 그게 자체가 인간의 머리에서 끄집어내는 모든 동화, 백설공주부터 해가 모든 동화가 사실은 인간의 아이디어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백설공주 이야기 하니까 생각나는데 나이 든 사람은 그 백설공주 이야기를 뭐로 바꾸냐 하면 제목을 바꿔요. 백살공주로 바꿔요. 그래서 항상 그 TV 볼 때 몸에 좋은 거, 건강 유지하는 거, 정력 좋은 거, 뭐 이렇게 오줌 누면 그 이제 변기가 깨지는 그런 것은 전부 다 백살공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인간에게서의 신이라 하는 것은요, 사실은 자기 전자아를 감추는 화장빨이에요. 인간은 자기가 신이지 누굴 믿는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내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도 애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간다. 모든 사람은 지옥 간다. 그런데
그거는 언어상 약간 문제가 있어요. 영어로 all인데 모두이라고 하면 반드시 incept, 예외가 except, 예외를 두게 돼 있어요. 그 예외를 없애면서 전부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당합니다. 지옥에 들어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중 부정을 함으로써 예외 자체도 없애버립니다. 모든 인간은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 없다 말을, 부정을 두 개를 사용함으로써 모든 인간에게는 천국 자체도 이게 환상이 되는 겁니다. 좁은 길은 없습니다. 영생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는데 주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요. 분명히 없는데 그때 창문이 열려서 만들어내요. 벌써 내 인생 끝났다 했는데 끝났을 때 비로소 내가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 그걸 주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시고 자포자기 했나? 예, 저 자포자기 했습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자, 이쪽이 이제 영생길이야. 이제 길이 보입니다. 그러면 야, 주께서 얼음을 또 하나님께서는 한쪽 창문을 닫아둘 때 한쪽 창문을 또 열어주시는구나. 이게 사운드 오브 뮤직이 나오는 영어 대사에 있어요. 수녀가 이제 그한테 합창단한테 그 이야기 하는데, 그 수녀가 그 이야기 할 때 그 영화 보고 좀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한쪽 창문을 닫는다는 말은 한쪽 창문을 열 타이밍이 되었다는 뜻이다. 그래 숨겨주고 몰래 독일 공포에 피하는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의 길 가는 걸 죽이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목숨을 걸었는지 여부만 계속 주께서는 살피시는 거예요. 만약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길을 계속 찾게 돼요. 이거는 스스로 개척하고 어떤 고난받는 영웅적인 삶을 본인이 재현함으로써 신적인 능력자로 자기를 행세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걸 간정지표라고 하죠.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좁은 길은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좁은 길 자체가 우리께 마중 나와서 우리가 좁은 길, 영생의 길에 항상 막혀 있고 넓은 길만 생각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나와 말씀을 현장에서 바꾸치게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켜서 구원받는다 해서 말씀이 나를 갖고 놓으시는구나 바꾸치게 해주는 거예요. 요거 5분 갑니다. 5분 정도 갑니다. 바꾸치기 했으니까 나 이제 구원받았다 하는데 또 새로운 상황 오게 되면 그 상황 안에서 또 새로운 내가 예상 못한 또 새로운 말씀을 또 바꾸치기를 또 해줘요. 예를 들어야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 선지자에 관해서 오늘 본문도 선지자에 관해서 이야기입니다. 이 에레미야 오늘 본문 내용은 그 부제사장이 와가지고 이게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부제사장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왕 시드기야 왕이 시켜서 왔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현재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에 잡혀 있는데 어떻게 이제 하나님께 응답해가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것도 지금 벌써 시드기야가 많이 지금 마음을 낮춘 거예요. 나름대로.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시드기야 이 사람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애굽 나라를 믿어요. 애굽 나라를 그렇게 전통적으로 강대국인 애굽 나라를 믿었기 때문에 신성 국가가 잘하기는 뭘 얼마나 잘하겠어요. 전통적으로 40년 동안 올림픽의 대표팀을 내 안 간 적이 없는 한국팀이 어떻게 인도네시아 이기겠어요? 야, 요즘 신났어요. 어떻게 신생 국가가 어떻게 강한 나라 축구팀이 어떻게 이기겠냐? 이런 것처럼 그렇게 까불다가 실제로 완전히 실제로 지고 난 뒤에 한국 축구의 미래는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하고 이제 선지자한테 찾아온 거예요. 에레미야한테 찾아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왕이 평소에 세속적인 왕, 세상 왕이 뭘 하는지, 뭘 생각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지금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금 장기 집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신태한테 돈 몇십억 줘도 괜찮아요. 지금 국민들의 축구 하나를 다 모았기 때문에. 도대체 왕이 생각한 게 뭐냐? 그걸 알려면 조선시대 때 과거 문제를 알아야 돼요. 조선시대 때 출제 의원들이 어떤 출제를 냈고 답안은 뭐였던가? 옛날 과거 시험에 답안지와 출제된 문제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임진왜란 끝난 후에, 전쟁이 끝난 후에 일본과 화친하는 것이 좋으냐, 징벌하는 것이 좋으냐, 주관식으로 답하라. 이게 과거 시험입니다. 아, 실질적이죠. 예. 또 이런 게 있어요. 술 먹지 마라 그렇게 해도 왜 아직까지 술의 폐해를 뿌리 뽑지 못한 까닭을 A4용지 2장 내에 써라. 이게 과거 시험입니다.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교육, 앞으로 조선 백성들이 교육을 받으려면 어떤 길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인재를 등용해서 쓰는 그 상황과 현재 있는 그 모든 국가 그 제도 자체가 혁파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예상될 수 있는 국정 운영에 대해서의 대책은 이게 나온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지금 넓은 길이거든요. 영생하고 아무 상관없지요. 지금 시드기야는 나라가 뭐냐 하면 조선 나라가 아닙니다. 이성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대책이 뭐냐, A4용지 2장서 이래 나와야 돼요. 지금 왕의 관심은 장기 집권입니다. 장기 집권이에요. 하나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기장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부교육자 한 대명 모아놓고 면접 보거나 또 새로 뽑은 사람 면접 보거나 시험 칩니다. 우리 교회가 재개발 지역에 지금 한복판에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목회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설계를 대안을 제시하라. 이런 문제 낼 수 있죠. 팔고 이사 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재개발하고 오는 입주자를 받아들인 쪽이 교회 부흥에 도움되느냐, 그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 문제를 왜 냅니까? 목사 자기의 장기 집권이죠. 장기 집권입니다. 나이 70 되면 나가겠지. 안 나갑니다. 놀면서 3분의 2, 월급 3분의 2를 채가요. 이런 연금도, 이런 대단한 연금도 없어요. 교인들도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교인들은 교회 다녔으니까 천당 가겠지 이러고 있어요. 그건 넓은 길이죠. 멸망 가는 길입니다. 선지자의 존재하는 이유는 딱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존재하는 딱 이겁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딱 들으면 알아요. 주께서 주신 질문 이겁니다. 네가 죽는 이유는 이겁니다. 네가 필히 죽어야 될 이유는, 앞에 있는 과거 시험하고 다르죠. 목회 대책하고 다르죠. 죽는 이유는, 또는 이거 교인들 가면 교회하는 교인들이 필히 죽어야 될 이유는, 이게 주께서 주시는 질문이고 거기에 답변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답변은 이제 성경적으로 답변을 해야 돼요. 열왕기상 13장 이름 모을 선지자 하나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름 모을 선지자 하나 등장하는데
같은 열왕기상 20장에 봐도 거기도 이름 모를 선지자 하나 중에 이름 모를 선지자 하나 등장해요. 이름 모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13장과 20장에 나온 선지자 중에 둘 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선지자가 말한 그 선포 과정 속에서 그 다른 같은 선지자가 사자에 물려 죽습니다. 라이언. 예. 사파리에서 차에서 내리기는 왜 내리냐 까불다. 사자 어른 사자한테 물려 죽지요. 둘 다 사자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거기에 선지자가 죽어야 비로소 말씀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야 제발 말씀대로 좀 죽어줘 이거예요. 그 선지자의 존재 이유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야기했지만 그 범죄도시 3에 범죄도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너무 제가 좋아하는 대사예요. 그 마동석이가 가가지고 깡패들 소탕하는데 야 너 이름 뭐야? 까불은데요. 어디서 까불고 있었다는데 이름이 까불이라고 패는 거예요. 예. 그걸 오늘날 목사한테 적었어요. 목사 주님이 이렇게 마동석이라면 야, 니 뭐 하는 사람이야?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인데요. 어디서 까불고 있어? 어디서 까불고 있어? 뭐 복음 전하는 게 유세입니까? 그게 벼슬이에요. 죽음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서 이야기한 거예요. 왜? 아무도 그 길을 안 가니까. 노선이 딱 두 개잖아요. 예수님 가신 노선 빼고 나머지 모든 인간의 노선, 살고자 하는 인간들의 노선과 자진해서 죽는 노선 딱 두 노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넓은 길 외에는 찾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심하더라도.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이렇게 선지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부했어요. 네가 그 내 말을 잘 전해라. 이 선지자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오케이, 내 할 일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묘하게 이런 말씀,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네가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고 그쪽에서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일체 대접을 거절하고 말씀만 전하고 빨리 튀라. 그러면 너는 살 것이다 되어 있어요. 제가 웃음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은 이게 사자한테 물려 죽은 선지자가 그렇게 했어요. 시킨 대로 했다고요. 했는데 이제 거의 다 살았어요. 말씀 전하고, 말씀은 죽음과 함께 병행하기 때문에 전하는 자도 함께 자칫하면 죽습니다. 말씀 빨리 전하고 뭐 대접해 줄까 소리 다 듣고 이제 빨리 나오는데 다른 선지자가 잠깐 수도해가지고 당신 뭔데? 우리 같은 선지자잖아요. 같은 선지자. 우리 같은 업주 아이가 이런 뜻이죠. 같은 선지자다. 당신만 계시받았어? 나도 계시받았어. 내가 받은 계시가 뭔지 알아? 당신같이 훌륭한 선지자 대접하라는 계시를 받았어. 당신은 당신 식으로 말씀에 충실하고 나는 내가 받은 계시대로 말씀을 충실하기 때문에 나 당신한테 대접하고 싶어.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뭘 주냐면 모순점을 제시해 버린 거예요. 그 모순점을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있는 인간은 선지자가 아니라 우선지자도 없습니다. 갑자기 우시가 갑자기 여기도 먹게 되었지만 하여튼 어떤 인간도 주께서 제시한 덫에서 빠져나올 위는 없습니다. 그 같은 어떤 업을 하는 선지자를 하니까 또 하나님의 계시를 한다니까 그 사람의 성의를 무시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이 내민 달걀, 부활절 달걀, 그 성의를 생각해도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었더니만
길에서 준비된 라이언 사자가 그 선지자 물려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리는 그 진리가 뭐냐 하면 이거예요. 북쪽을 거쳐왔다는 단지 그 이유만으로 너는 북쪽의 영적 상태, 언약적인 그 신앙 상태가 선지자를 잡아먹는 신앙 상태라는 것을 네 목숨 바쳐서 보여줘야 돼요. 왜? 그 진짜 선지자를 꽂혔던 가짜 선지자가 북쪽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그만큼 더 썩었다 이 말이죠. 인간이 어떻게 환경을 이깁니까? 못 이기죠. 그러면 열왕기 20장 35절 37절에 나오는 이 선지자는 또 어떤 선지자? 역시 이름 없는 선지자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드디어 왕에게 나옵니다. 나오기 전에 이번은 같은 선지자 보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때려라, 나를 패라, 죽지 않을 만큼 나를 패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당신같이 훌륭한 주의 종을 내가 어떻게 때립니까? 아니 때리라니까. 그러니까 35절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동무에게 이르기를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한지라.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지나갈 때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사자에 물려 죽었어요. 나를 때리든지 아니면 네가 사자에 물려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뭐 이런 선택지가 이런 선택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고 난 뒤에는 또 다른 사람 만나서 나를 치라 하니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선지자를 쳤어요. 치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쳤어요. 상하도록 쳤어요. 전치 한 달 나오는가? 그건 모르겠고 하여튼 많이 쳤어요. 치고 난 뒤에 반태에 대가 철철 것을 수건으로 아파서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자, 상처가 있는 채로 말씀을 전합니다. 아까 그 친 사람은 사자한테 안 물려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가고 난 뒤에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람 왕이 지금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벳하닷이라는 왕을 하나님이 죽여라 했는데 그 사람이 빌빌거리면서 항복을 했다고 해서 같이 협치하고 같이 그 애교 관계를 맺고 약조를 하고 그들을 놔줘 버렸어요. 이제 정도 하면 정신 차리겠죠. 놔줘 버렸어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짜 얻어맞은 선지자가 저 임금님, 제가 누구 종을 하나 이렇게 잘 지키라고 종한테 시킨 적이 있는고 나는 전쟁에 나갔는데 그 종이 지키라 했는데 종이 보니까 종이 사람을 지키지 않고 잊어버렸다 이러고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종 보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그 왕이 듣고 있다가 그거는 네 이야기지요. 그 내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를 왜 내한테 끄집어내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 당신 이야기야. 당신은 종이야. 종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죽이라 한 명령을 어기고 종 주제에 안 지키고 풀어줬으니까 이 당신 죽을 차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 하면은 죽음을 이리저리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이렇게 저렇게 전하고 저런 사람 전하고 십자가 죽음을 유통하고 소통하는 그 범위, 그게 말씀 속의 세계입니다. 오늘 선지자가 성도예요. 사자한테 진작에 물어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버티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네 죽음 대신 죽었던 예수님을 죽음을 네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유통시키라 이 말입니다. 유통시키면서 본인은 어떻게 하냐? 늘 얻어맞아야 되죠. 늘 얻어맞아야지. 얻어 터져야죠. 세상에 나가서 성도가 세상과 통용될 수 없는 의미를 제시합니다. 아까 축구 이야기도 그렇고 하지만 뭐 몇십억 주고 유현진 데려왔는데 1승 3패
이거 뭐 KBS 오는 그 기계가 잘못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야구의 인생에 보람을 걸고 축구의 인생을 보람을 걸었던 사람들은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국민의 힘의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요새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내한테 사는 재미를 제공을 안 해? 그것은 이게 아직까지 사자한테 안 물려서 그래요. 말수매한테 물리지 않았어. 십자가의 이빨에 물리지 않았어. 남은 인생 내 행복을 위해서 살리라. 백살공주 같은 그런 의식. 이것이 바로 진짜 선지자의 핵심은 주님을 하여금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반복시킴으로써 비로소 현장에 지금 죽어도 괜찮은 이게 바로 영생의 길이야. 십자가 안에 네가 이루었고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는 이걸 날마다 되새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이 덧치고 인간의 행함으로 실천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케 하옵소서.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착해서 천당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순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쁨으로 수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260장 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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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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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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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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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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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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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살아있음을 날마다 보여주는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을지어다.